땅의 해질녘은 고요했습니다. 석양빛이 야곱의 천막 위로 스며들었고 양떼가 우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17살 소년 요셉은 천막 밖에 서서 형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색의 실로 짠 긴 소매 옷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런 옷은 귀한 사람만 입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이 평생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요셉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아내를 기억했습니다. 요셉아, 이리 오너라. 천막 안에서 야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셉이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가거라. 그들이 일을 잘하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형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만 특별한 옷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들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곁에서 편히 지내는 동안 그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요셉이 때때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를 고자질쟁이로 여겼습니다. 평화로운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냉랭한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제 단을 둘러싸고 절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르우벤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시므온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내게 절을 하게 되리라는 뜻이냐? 요셉은 형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꿈이 신기해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조차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내게 가서 땅에 엎드리게 되겠느냐?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보기만 해도 분이 치밀었습니다. 색동옷,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이제는 황당한 꿈까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세겜 근처 들판으로 양을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떠난 지 오래되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 가서 그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너라.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들판을 헤매던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떼를 어디서 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기를 떠났습니다.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방향을 바꾸어 도단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갔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멀리서 형들이 보였습니다. 양떼가 풀을 뜯고 있었고 형들은 천막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셉의 색동옷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다른 형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셉이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자를 죽이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맏형 르우벤이 끼어들었습니다. 피를 흘리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 던지되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나중에라도 요셉을 구해 아버지께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은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왔습니다. 형님들, 아버지께서 안부를 물으시며 말을 끝맺기도 전에 형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색동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끌고 가 깊고 마른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요셉의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형들은 돌아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셉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멀리서 오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낙타의 향료와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립시다. 우리 동생이니 직접 손을 대지는 맙시다. 형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이 소년을 사겠소? 은 20개면 되겠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밧줄에 묶여 상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잡아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옷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옷인지 보십시오. 야곱은 옷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노인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오래도록 슬퍼했습니다. 자식들이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한편 요셉은 낙타 등에 묶인 채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상인들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요셉은 밧줄에 묶인 채 모래 위에 누웠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별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을. 지금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노예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잠든 고요한 밤, 요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나님,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배신과 슬픔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시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팔려나가고 값을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함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거대한 신전과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 남자가 요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디발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자 왕궁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저 히브리 청년을 사겠소. 보디발이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저택은 넓었습니다. 정원에는 야자수가 심어져 있었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요셉은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며 이집트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고 곡식을 갈았습니다. 밤이 되면 요셉은 하인들의 방 한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삼켰습니다. 원망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했습니다. 물을 깃대 깨끗한 물을 길었습니다. 마당을 쓸되 구석구석 깨끗이 쓸었습니다. 곡식을 갈되 정량을 맞추어 갈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요셉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평판이 퍼졌습니다. 관리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요셉이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창고 관리를 맡아라. 곡식이 들고 나는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거라. 요셉은 창고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장부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곡식의 양을 정확히 세고 들어온 날짜와 나간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창고는 항상 깨끗했고 쥐가 들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보디발이 창고를 둘러보러 왔습니다. 정돈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이냐? 그렇습니다, 주인님. 일을 잘하는구나.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맡기는 일마다 잘 처리했습니다. 정직했고 근면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요셉은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른 하인들을 관리하고 살림살이를 돌보고 손님 접대를 준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나는 내가 차려주는 밥상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겠다. 보디발이 말했습니다. 요셉은 감사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대접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집안이 평안했고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보디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고 언행이 단정했습니다. 아내는 자주 요셉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십시오. 요셉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주인께서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날마다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손을 붙잡으려 했고 혼자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요셉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하인들과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집안일을 보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 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나와 동침하십시오.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손에 옷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보십시오.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 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내밀었습니다. 보디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거짓말쟁이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라. 보디발이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돌방이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쇠사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요셉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옳게 살려 했지만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셉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깨끗이 하고 다른 죄수들을 도왔습니다. 아픈 이에게 물을 떠다 주었고 힘든 이를 위로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주목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달랐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을 정돈했습니다. 내가 요셉이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곳 관리를 도와라. 죄수들을 감독하고 일을 나누어라. 요셉은 감옥 안에서 다시 신임을 얻었습니다.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임을 받아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요셉은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던 그 꿈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할 일을 했습니다. 죄수들을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고 간수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믿었습니다. 감옥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얼굴에는 수염이 자랐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되었고 고난을 견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왕궁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곳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맞아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으니 당연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요셉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두 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셉의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보통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리에 누워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지만 자신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그의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요셉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감옥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일도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감옥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왕의 노여움이 풀릴지 아니면 더 큰 벌이 내려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매일 아침 그들을 살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두 사람을 찾았을 때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요셉이 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소. 떡 굽는 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소. 요셉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꿈. 자신도 옛날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꿈에 포도나무가 있었소. 가지가 셋인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소.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잔에 담아 파라오께 드렸소. 요셉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다시 불러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파라오의 술잔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요셉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일이 잘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파라오께 제 사정을 아뢰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억지로 끌려왔고 여기서도 아무 잘못 없이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꼭 기억하겠소. 떡 굽는 관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내 꿈도 해석해 주시오. 내 머리에 떡 광주리 셋이 있었소. 매니 광주리에는 파라오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소. 요셉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이 다그쳤습니다. 해석이 어떻소? 요셉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 광주리도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나무에 달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불러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원래 자리로 복직되었습니다. 다시 파라오의 술잔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요셉의 말대로였습니다. 감옥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매일 아침 일어나 감옥 안을 돌보았습니다. 죄수들을 관리하고 간수장을 도왔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잊었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일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을 잊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30살이 가까워졌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배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았습니다. 할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왕궁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와 풀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진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켰습니다. 파라오는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모든 박사와 술사를 불러 꿈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오늘에야 제 허물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파라오께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이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오라. 파라오가 명령했습니다. 감옥에 사람이 왔습니다. 요셉을 찾았습니다. 파라오께서 부르신다. 요셉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서 준비하라. 재촉하는 소리에 요셉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요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급하게 굴지 않는 법을, 침착하게 기다리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기둥과 화려한 벽화가 보였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파라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엎드려 절했습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들으니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살진 암소와 파리한 암소, 충실한 이삭과 세약한 이삭 이야기를. 요셉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께 보이신 것입니다. 7마리 암소와 7개 이삭은 7해의 풍년입니다. 흉악한 암소와 마른 이삭은 7해의 흉년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이나 그 후 7해 동안 큰 흉년이 들어 풍년을 잊게 할 것입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주시했습니다. 요셉이 계속했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풍년 7해 동안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십시오. 그리하면 흉년이 와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크리라. 요셉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죄수였던 자신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노라. 요셉은 수레를 타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요셉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일 강이 보였습니다. 처음 이집트에 왔을 때 본 그 강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노예였습니다. 밧줄에 묶여 끌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총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과 억울함, 절망과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요셉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길고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왔다는 것을. 요셉은 30살이 되던 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준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곧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땅을 살폈습니다. 어디에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지을지 계획했습니다. 관리들을 불러 일을 나누었습니다. 풍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의 말에 관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해부터 풍년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농부들은 기뻐했습니다. 요셉은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각 성읍마다 큰 창고를 세웠습니다. 해마다 곡식이 쌓여갔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궁금했습니다. 베냐민은 잘 자랐을지, 형들은 무사한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7해의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일 강의 물이 줄었습니다. 밭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곡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팔았습니다. 흉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땅에 들었습니다. 가나안도 시리아도 사방의 나라들이 다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야곱의 가족이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노인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기 가서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겠다. 10명의 형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막내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야곱은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은 후 라헬의 아들은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형들은 먼 길을 걸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곡식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총리가 직접 곡식 판매를 감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때 10명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히브리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판 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노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옷을 입고 이집트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표정을 굳게 했습니다.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옛날 꿈을 떠올렸습니다.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던 그 꿈을.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약점을 보러 온 것이다. 형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우리는 양식을 사러 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로 정직한 자들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빈틈을 엿보러 왔다. 형들이 다급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12형제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고 또 한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베냐민도 무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너희 중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나머지는 여기 갇혀 있어라. 요셉은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막내를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한 줄 알겠다. 형들이 히브리 말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우에게 죄를 지었도다. 그가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도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제 그의 피값을 치러야 한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리를 피해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돌아왔습니다. 시므온을 묶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머지 형들에게는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몰래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형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에서 여간에 머물 때 한 형제가 자루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다. 다른 형들도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모두 돈이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려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그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했던 일, 시므온이 인질로 남은 일,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구까지. 야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으려 하는구나. 이 모든 일이 내게 닥쳤도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됩니다. 르우벤이 말했지만 야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길에서 무슨 재난이라도 만나면 나는 슬픔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아우 없이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시면 가서 사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탄식했습니다. 유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다녀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가라. 유향, 꿀, 향품, 몰약, 비자나무 열매, 감복숭아를. 돈도 갑절로 가져가라. 혹시 전번 돈이 돌아온 것이 실수였을지 모른다. 야곱은 베냐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형들은 예물과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았습니다. 집 관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라.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들이 점심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전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잡아 종으로 삼으려는가? 집 관리에게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주인님, 전번에 우리가 와서 양식을 사고 돌아갈 때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도 더 가져왔습니다. 누가 우리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데려왔습니다. 형제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들은 예물을 드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평안하시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형들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가 너희가 말하던 너희 막내 아우냐?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동생을 향하여 타올랐습니다. 급히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한참 후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감정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을 차리라.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요셉은 따로 앉았고 형들은 따로 앉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따로 앉았습니다. 형들은 나이 순서대로 앉혀졌습니다. 서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아는 걸까? 요셉은 자기 앞에 음식을 형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습니다. 형들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밤 요셉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베냐민의 모습도. 그는 아직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동생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일 한 가지 일을 더 해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리라.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꿈의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은 집 관리를 불렀습니다. 저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워주되 실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아기에 넣어라.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은잔을 막내의 자루 아기에 넣어라. 그의 양식값 돈과 함께. 관리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형들은 나귀의 짐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시므온도 함께 돌아가고 베냐민도 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했습니다. 성문을 막 나섰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셉의 관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형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주인께서 마시는 잔, 점을 치는 은잔을 훔쳐갔다. 너희가 악한 일을 했다. 형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전번에 자루에 있던 돈도 도로 가져왔습니다. 어찌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고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자 자루를 땅에 내려놓아라. 형들은 자루를 풀었습니다. 관리는 마디부터 시작하여 막내까지 조사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다시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유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여, 청하건대 당신의 종이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당신은 바로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침묵했습니다. 유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의 아들은 그만 남았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주께서 그를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더러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말하기를 막내 아우가 함께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이것까지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에게 미치면 나는 슬픔으로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버지의 백발을 슬픔으로 지하로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유다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로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겠나이다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당신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어 있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엎드렸습니다. 아이가 없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올라가리까? 두렵건대 재앙이 아버지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될까 하나이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나가라.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형들과 요셉만 남았습니다. 요셉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궁전 밖까지 들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고 바로의 궁전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형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주하시며 나와 가깝게 계시옵소서 하십시오.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당신들과 당신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라.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형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야 형들이 요셉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짐승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라.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에 쓸 양식을 주었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옷 한 벌씩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나귀 10마리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려보내고 암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의 길에 쓸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었습니다. 형들을 보내며 요셉이 말했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형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의 마음이 냉담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의 심령이 소생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습니다. 아들들이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아버지와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물을 이끌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를 뵙자마자 그의 목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도다. 요셉이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곳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풍족하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였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 맹세하라.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나를 인도하시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각자에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쏘며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은 경강하고 그의 팔은 민첩하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다리를 거두어 침상에 누워 숨을 거두니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몸에 향재료를 넣게 했습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파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셨으니 청하건대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장사하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이들과 양과 소만 고센 땅에 남겼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따라갔으므로 대단히 큰 행렬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이르러 야곱을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곳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요셉과 형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110세를 살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소서.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배신당한 소년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고난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되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버려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끝이라 여긴 곳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자의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말은 수백 년 후에도 수천 년 후에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무너진 이들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선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만들고 계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요셉의 관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요셉의 후손들은 그의 뼈를 메고 광야를 건넜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여정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배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로 끝났고 고난으로 시작된 여정이 구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신뢰하는 믿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눈, 상처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는 용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확신이 오늘도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